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8일 금요일 말씀, 남자가 없는 가정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 입성에 앞서서 인구 조사를 다 마쳤어요. 그 레위 자손까지 인구 조사를 다 마쳤죠. 이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기록되어진 말씀의 근거로 보면 들어가서 땅 분배를 위하여서 많은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더 넓은 땅을 그렇지 못한 그 지파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땅을 그러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하여서 그 땅을 분배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원망 없고 불평 없는 그런 땅의 분배를 명하시죠. 그리고 그 지파의 그 조상의 이름을 두어 그 땅의 이름을 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 큰 범위 내에서의 땅의 분배이고 이제 지파별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땅을 또 분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땅은 차지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이제 땅을 차지하면은 누구의 계통으로 이렇게 땅을 어디 분배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 봅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의 딸들이라고 일컬어진 이 5명의 딸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 사례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뭐 아들이 다 있는 집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들 없이 딸들만 있는 집안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없는, 그러니까 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지는데 딸들은 그런 권한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니 딸들은 배제가 되어지고 여인들은 배제가 되어지고 아들이 없으니 그것이 이제 형제에게로 죽은 당사자의 형제에게로 가거나 혹은 뭐 가까운 친족에게로 그 유산이 물려지고 그 딸들은 그 집안으로 예속되어져 버리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그 제사장에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나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죠.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한 그 내용이 8절부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죽은 당사자의 형제가 되겠죠.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죽은 당사자의 아버지 형제에게로 줄 것이요. 그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을 너는 대대로 판례로 삼아라. 이리 말씀하신다면 판례, 그러니까 판결의 규례이죠. 판례는 굉장히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어떤 판례가 정해지면은 그것을 근거 삼아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서 이제 지방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다 따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을 큰 원칙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유산을 물려주도록 해라, 물리도록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게 묵상이 되어질라 치면 그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유산을 물려받아야 할 그러한 상황, 아니면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특별하게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묵상할 내용,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모세의 태도입니다. 지도자 모세의 태도. 사람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여느 지도자와 다른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의 예를 보여주고 있죠. 일반 뭐 지도자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뭐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뭐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 가지 판례나 아니 주변에 다른 나라의 법은 어떻게 운영되어져 있고, 그리고 규례상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하나님을 배제된 그러한 다른 방법,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를 고안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쭙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여쭙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여쭙기보다는 뭔가 통보를 하거나 사정을 하거나 결핍에 대한 호소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럴까? 기도도 오래 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도 오래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여쭙지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지대짐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어떤 신앙인들의 대부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 말씀은 그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지 그 이후에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절대 묻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이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말씀하셨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방통행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건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신다를 응답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 앞에 여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여쭙질 않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리고 여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죠. 여쭙지 않는 거죠. 모세는 왜 여쭐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뭐 믿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자신은 또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여쭙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일상화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보통은 사람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건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고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쭈어요. 막 부르짖고 여쭙고 막 그러죠. 그러면 그게 들려올까요? 들려오지 않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연습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이 문제가 생길 때 한번 가가지고 크게 여쭈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여쭈면 특히나 더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초기의 연습 때에는 잘 안 들려져요. 이게 나한테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인지 이게 잘 분간이 안 간단 말이죠. 그러나 계속 주님 앞에 여쭙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속사람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어떤 음성이 있단 말이죠. 그 음성을 통해서 알게 하시던가 아니면 어떤 단서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찾아가서 그것을 떠들러 보아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이셔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대답을 듣게 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혹은 예배 가운데 설교자의 그 설교를 통해서 혹은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연습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용이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은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에 절박한 문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 분별하기 결정적인 순간에 잘 분별하려면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연습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기도할 때 늘 노트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하면 저는 그것을 그냥 감동만 받고 끝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적습니다. 다 적어요. 이것이 뭐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직관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 하면 그것을 노트에 다 적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짧아요. 한 단어 정도로 되어졌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계속 지속을 하면은 이 문장을 이루어가고 이 문장이 한 줄 정도에서 두 줄, 두세 줄로 늘어났다가 나중에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두세 페이지 이렇게 늘 기도할 때마다 페이지가 되어져요. 그러면 듣고 감동만 받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더 확장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인가? 듣고 순종했을 때예요. 먼저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아유 이건 위험해 뭐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일상의 것들을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 듣고 그것을 순종해 보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 선순환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는 그것을 순종했을 때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내 속사람이 그것이 흐뭇하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다음에 더 잘 들려와요. 그러면 이것이 선순환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고 음성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순종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증거를 또 삼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
여쭙게 되어지고 또 듣기를 기뻐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선순환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평소에 세밀하게 듣게 되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 응답을 받아 너는 이것이 정로이니 이리로 가라. 너는 여기서 멈추라. 너는 무엇을 더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그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여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묵상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